예, 찬양대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물상에 가면 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다 잘 나가던 물건인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리 망가지고 저리 깨지고 녹슬고 해서 한때 어떤 사람을 태우고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도 이제는 폐물이 돼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사람을 시원케 해주던 선풍기도 녹이 다 슬어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던 밥솥도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고, 고물산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철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용왕로로 들어갑니다. 포항 제철소 가보면 그런 용왕로가 있죠. 거기에 용왕로를 통과하면 아주 쌩쌩한 새철이 되어 나옵니다. 그게 다시 자전거도 되고 숟가락도 되고 밥솥도 되고 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리도 다 못 쓰는 유리들 모아가지고 녹여서 새 유리를 만듭니다. 종이도 폐지들 모아가지고 새로운 종이로 다 재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용왕로만 통과하면 녹슬고 깨지고 부서지고 못 쓰는 것들이 다 새로워져서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런 용왕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을 재생시키는 용왕로, 상처받고 찢기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돼서 외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픔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낙심이 용기로 바뀌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용왕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용왕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찢긴 사람도 분노에 찬 사람도 억울함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다 그 용왕로만 통과하면 새로워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왕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새로워질 텐데요. 그런 용왕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용왕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축복된 하나님 형상대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부터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성도 망가졌습니다. 감성도 망가졌습니다. 의지도 망가졌습니다. 사회성도 도덕성도 영성도 다 망가졌습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사랑해야 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랑해야 될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숭배하고 인간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왕로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용왕로 이름이 뭐죠? 그 용왕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용왕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나?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타락한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찢기고 상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이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용왕로로 쓰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 줘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터지게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용왕로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야,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같다. 우리도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회복되도록 하는 용왕로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용왕로가 용왕로 구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용왕로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따라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처럼 따라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용왕로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용왕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용왕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용왕로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용왕로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등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분노에 가득한 자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런 사람을 재생시키는 가정을 재생시키는 세상을 재생시키는 그런 용왕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용왕로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 나옅 공동체와 같은 이런 용왕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왕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라마 나옅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하고는 키를 견줄 수도 없는 2m 70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장군이 무시무시한 창틀을 휘두르는데 이스라엘의 장군들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때 10대 소년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치러 나갑니다. 물맷돌 한 발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일약 국민적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습니까?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군대 장관을 삼고 이 다윗만 내 사위로 내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내 왕권은 흔들리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의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다윗이 다 독차지하는구나. 이러다가 왕권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로 내 손자에게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건너가겠다. 저 다윗을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울은 악신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울이 악신이 떠나가서 멀쩡한 정신이 되다가도 수금이 그치면 이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는데 몇 번이나 손에 있는 창을 집어 던져서
사울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피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전국에 다 현상수배가 붙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자는 현상금 얼마,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고 신고하는 사람 현상금 얼마, 세탁소에도 커피숍에도 식당에도 동네 골목마다 다 자기 사진이 붙어서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망갈 곳이 없어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그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가서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내한테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된다며요. 근데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거는 그냥 왕의 추격으로 내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도망갈 곳이 없어 이리 왔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호소하고 싶었겠죠. 두려움과 회의 속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을 다 구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으면서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마는 도시 이름이고 나요스는 그 라마에 있는 여러 동네 중에 한 동네입니다. 라마라는 도시에 나요시라는 그 동네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사무엘은 그 선지자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후배들을 거기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같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함께 예언을 하고 그들의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다윗 속에 있는 두려움도 눈독도 녹아지고 불안감도 사라지고 회의감도 사라지고 이제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다는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확신도 생기고 예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라는 확신도 생기고 이제 두려움과 회의와 낙심에 빠져있던 사울이 이제는 확신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마 나옅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 동네에 가서 함께 예언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에겐 위기가 찾아옵니다. 벌써 사울왕에게 카톡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 와 있습니다. 카톡이 딱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사신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살인 청부업자를 하나 보내는 거죠. 진짜 사람 죽이는데 능한 사람 죽이는 거를 눈도 끔찍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 온갖 신무기로 다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이 살인 청부업자를 하나 보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마 나옅에 도착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를 듣자 이 사람의 마음이 눈독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사울을 죽이리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눈녹듯 사라지고 이제 무장해제,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칼도 던지고 창도 던지고 품에 있던 수류탄도 던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폭퇴를 할 이 폭탄도 다 버리고 완전히 다 이 방탄조끼도 다 벗어버리고 비무장 상태로 함께 예언을 하며 함께 찬양을 하며 함께 하나님 예배해버립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유대 주석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다고 유대 주석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이 성질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처음 보낸 사신들보다 두 번째 보낸 사신들은 정말 사람 죽이는데 눈곱만큼의 연민의 정도 없는 살인에 능한 자, 진짜 악독한 자들을 보냈겠죠. 다윗을 죽이라고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 예언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윗만 죽이고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조금도 자극 안 받는 내 강심장입니다. 내가 가서 반드시 다윗의 목을 따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듣자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무장해제해서 서로 뭐 칼이고 창이고 뭐 다 집어던지고 맨몸으로 같이 예언하며, 그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예언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뻐 예배하고. 야, 안 되겠다. 세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 세 번째 사신은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이건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살인기계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기계 같은 인간을 하나 보냈겠죠. 다윗의 목을 따고 오라고. 그런데 그도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은혜로운 분위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정말 혈관에 피라고 한 방울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혈관에 피가 통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람에 대한 존중감 생기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예배하고. 사울이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내 가슴에 칼을 꽂아주마 하고 사울이 직접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갔는데 이제 라마에 도착했습니다. 나요시라는 동네에 가기 전에 세구라는 동네에 먼저 이르렀습니다. 세구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쳤더니 사람들이 쫄았겠죠. 지금 다윗은 현상금이 붙은 사람인데 숨겨두고 있어서, 그래서 폐하, 저 라요시라는 곳에 저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울이 무장해제해버립니다. 왕복도 벗어던지고, 왕복 안에 군복도 벗어던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방탄조끼도 벗어던지고, 칼이고 창이고 무기고 다 던져버리고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앞에 보냈던 그 사신들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울 왕은 도착하기 전에 세구라는 동네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왕의 권위고 뭐 다 없습니다. 왕복도 벗고 다 벗고 그냥 완전 비무장한 상태로 선지자들과 똑같이 함께 예언을 합니다. 유대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에 다윗이 그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종일 종냐 누워 있었다. 이 좀 우리 한국어 번역을 보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옷을 벗고 나체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옷을 벗었다는 말은 왕복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이 방탄조끼라든지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를 다 벗어버리고 선지자들과 똑같이 평상복으로 왕의 권위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놨다는 그런 이야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거는 뭐 팬티도 안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왕복이나 그런 거 권위를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일반 복장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그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이제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며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아예 이 사울은 라마나요 근처에 가기도 전에 세구라는 동네에서 라마나요시라는 말만 들었는데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라마나요시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라마나요시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러한 것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인물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힘을 떨치고 위대한 역사를 했지만 성령이 떠나가면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때가 많았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다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도덕성까지 싹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알코올의 지배를.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지성부터 내 감정, 내 의지, 내 도덕성, 내 영성, 사회성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내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면 겨울에 조개탄을 뗐습니다. 조개탄 날로. 이 조개탄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근데 한번 붙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조개탄 몇 개만 꺼내가지고 다른 반에 불이 꺼져 있는 난로 속에 집어넣으면 이 몇 개의 조개탄, 불 붙은 조개탄이 다른 조개탄에 불을 다 옮겨 붙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불이 잘 안 붙는 조개탄도 시뻘게 달아오는 조개탄 몇 개만 갖다 놓으면 옆으로 불을 다 옮겨버립니다. 그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개인으로는 조개탄 하나라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용왕로 같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불붙은 조개탄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상처받은 게 위로받게 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고 마음에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열등감,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게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조개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불붙여가는 여러분들이 조개탄이 돼야 되고 이 조개탄들이 다 모이면 이 화력이 셉니다. 이 용광로가 돼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상처가 위로받게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열등감, 분노, 악심, 고약한 생각,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라마나육 공동체입니다. 그 살기등등한 이 살인 청부업자들도 라마나육에만 가면은 마음이 싹 녹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공동체. 사울같이 열등감, 다윗에 대한 미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적개심 미움 막 이런 걸로 온 마음이 다 뒤틀려 있고 아주 심보가 뒤틀려 있고 고약한 이 사울조차도 라마나요트에 가지도 않고 세구요라는 동네에서 다윗이 저 라마나요트에 있다던데요 말만 들어도 막 그 안에 있는 악심, 미움, 분노 이런 게 다 녹아버리는 이런 라마나요트 공동체, 이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10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첫 번째 세대로, 두 번째 어린이,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016년 1월 29일에 여기 부임을 해서 1월 31일 첫 주일을 여기서 지켰는데 제 기억으로 첫 주일 설교가 오늘 이 본문 설교입니다. 첫 주일 설교가.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마음에 꿈꾸는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녹아버리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여기만 들어오면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로 찬 사람 여기 오면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 여기 오면 감사로 다 바뀌고, 열등감으로 시달리는 사람 여기만 오면 자존감이 충만해지고, 낙심한 사람 여기만 들어오면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가득한 라마나요트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어서 여기 와서 이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가까이 되어 오는데요. 다시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는가? 그죠? 우리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뒤틀린 심령이 있고,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맨날 마음속에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 참 난 누가 밉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참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불길을 퍼뜨리기는커녕 사람 실족시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공격성도, 악심도 이런 것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흘러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충만해야,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변화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제가 8년 만에 다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공동체. 구약 성경에서는 라마나요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고,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만 가면 믿음이 생기고 막 사랑이 뜨겁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막 소망이 솟아오르는 그런 교회, 구약의 라마나욕 공동체 같은 교회,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달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24살 때 달산교회에서 분립 개척돼서 송림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거기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25살 때네요. 25살 때 이제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그때인데요. 제가 25살 어린 마음이지만 개척교회에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서 저는 집에서 잠자는 날보다 교회에서 잠자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학교 마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쌀 씻어서 밥 해먹고 저녁에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잠들고, 또 새벽에 한 4시쯤 되면 일어나서 1인분 밥솥에 쌀 안치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제 밥 먹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제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개인기도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 죄성들이 막 생각이 나고 보여지는데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게 내 속에 있구나.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이제 학교로 출발하는데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는 중간에 달산교회 후배 하나가, 후배 청년 하나가 버스에 탔는데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없이 울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후배가 봤는데 뭔가 내가 해명을 해야 될까, 왜 이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어떤 마음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얼굴이 갑자기 막 환하게 밝아지면서 은혜가 충만해지더니 그 후배가 자기가 늘 힘들었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 오늘 그 선배 이야기 듣고 갑자기 막 마음에 은혜가 솟구친다고 하면서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자기 코스에 가서 내리더라고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딴 사람에게 이게 불부터 가는구나. 그날 신기하다. 저렇게 오만상 인상을 하고 버스 탔던 애가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분노도 미움도 상처도 아픔도 다 씻어내고 은혜 충만해서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그 은혜에 마음이 다 녹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장에, 사회에, 학교에, 이웃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간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학교에 들어가든 사회에 들어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